27장 18절부터 26절까지요. 27장 18절 26절 읽습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개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삶의 매 순간순간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한순간의 선택이거든요. 한순간의 선택이 잘못되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한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한순간의 어떤 선택. 지금까지 삶에 내가 올바른 길을 왔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잘못 선택을 하면 우리의 삶은 또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나면 관계 속에서 벗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주 긴장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하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갈 일은 분명하고 이제는 내 생각과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란 태도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너 이제 교회 다니잖아. 예수 믿었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지요. 깨어 있어야지요.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말씀을 모르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당연히 할 수 없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애굽에서의 삶과 뭐가 다르냐고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우는 사자예요,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덤벼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겠지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선택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보는 거예요. 사탄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기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정도에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긴장을 해야 되지요. 바른 길을 가야 되니까요. 무엇보다도 저주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2가지 저주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모든 백성입니다. todo el mundo 모든 백성이 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그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아멘하고 뭔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아멘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말씀을 듣는 태도는 아멘입니다. 아멘을 잘해야 돼요. 12가지 저주의 약속. 어제 3개 보았죠? 우상 섬기는 일.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은 저주받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 저주의 대상입니다. 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일 저주의 대상입니다. 18절에 보니 맹인을 길을 잃게 하는 일 저주입니다. 맹인, 소경.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두어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은 악이에요. 또 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거나 하는 일. 이것 또한 악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거죠.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실족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이런 짓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을 한다. 이건 심각한 일이죠. 네.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거나 넘어지게 하는 데는 안 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에서는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했죠. 저리 가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 어디 그 바디메오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왜? 소경이니까. 소경이니까 주님은 그걸 관심을 갖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 가로막으면 안 돼. 데리고 와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들을 가로막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 사실 제자들에게 가르침이 크다고 봐야죠. 제자들은 그것을 가로막았는데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물론 바디메오가 믿음을 가졌다. 예수님 앞에 그 저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주셨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소경된 자, 연약한 자에게 마음을 두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죠. 긍휼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고 특히 제자들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소경 거지니까 무시해도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걸 주님은 간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네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힘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치료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이렇게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는 사람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되는 거예요. 19절 객과 고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저주. 힘없는 사람이죠. 약자에게 억울한 재판을 하는 일들.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 미워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공의의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뭐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죠. 이건 뭐 정상적인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델란테 데 디오스.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해?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행위예요. 무시하는 거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그렇다고 가려지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들 공의로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힘없는 사람들이죠. 객과 고아, 과부. 이걸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네요. 뭐 한쪽으로 치우쳤어도 안 되죠. 뭐 객과 고아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편을 들어줘도 안 되는 거고, 언제나 공의롭게 정당하게. 공의가 생명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공의를 깨트리는 일이 곧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고 저주의 대상이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결국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생각해 봐야 돼요. 20절, 23절 근친상간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저주를 받을 죄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성범죄는 당시 애국 또 가나안 땅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거예요. 그때의 사람이나 오늘날의 사람이나 사람은 똑같죠? 네, 똑같아요. 이런 일들이 뭐 수없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사는 인생이죠. 네. 그런데 세상 사람이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 죄악 또한 아주 그 힘이 강하거든요. 육체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자, 이것 또한 주님께서 저주받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모 자식지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고, 형제 간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형제 간에도. 또 동물과 이런 더러운 짓을 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저주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창조 질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세요. 공의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가증히 여기시고 저주를 약속하셨고, 백성들은 아멘 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저주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겁니다. 이미 아멘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멘을 안 해도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 역사 속에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경우는 그렇게 율법 이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니까요. 야곱의 장자 루벤 같은 경우, 그렇죠?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통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이 사라지죠. 그런 게 저주예요. 장자권이 사라져버리죠. 또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찾아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 장남이잖아요. 맏아들이었어요, 암논이. 그런데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죠. 형제잖아요, 형제. 아버지 딸이라고. 근데 통관하죠? 네, 통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런 게 저주예요. 죽는 거예요. 장자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런 일이 절대 자행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보응하세요. 우리도 잘 생각해야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특히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더욱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구약의 하나님은 오늘날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있어도 말이죠. 당장 하나님이 죽이실 수도 있지만 살아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 속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저주죠. 저주받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못 가지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긴 살겠죠. 살긴 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살펴야 돼요. 굉장히 결과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 24절에 보면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암살이네요. 그러니까 암살이라는 건 이제 고의적 살인인데 암살은 공개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은폐시키는 거예요. 은폐하는 일이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합법적이죠. 저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것도 암살입니다. 이런 게 암살이죠. 공의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정말 싫어요. 이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일.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피를 안 묻혀요. 자기가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게 만드는 이런 게 암살이잖아요. 청부살인 이런 것들. 이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자기는 죄가 없죠. 자기가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 사울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대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왕이니까 왕을 대적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다. 뭐 겉으로는 그럴듯하죠. 그러면서 다윗을 공개적으로 죽이고 몰래 사람들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 이거 악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받잖아요.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왕들, 특히 권력 가진 왕들이 선지자들을 이런 식으로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악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자행되고 있죠. 대부분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없는 자들이나 혹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함하죠. 죄가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건 뭐 세상에 만연돼 있어요. 이런 모습은요. 과거에 뭐 한국의 역사에도 얼마든지 있고요. 죄 없는 사람, 자기 반대하면 무조건 간첩이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갑니까? 그런 권력이 유지가 될 수 있나? 그러니까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악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 아시겠죠.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힘없는 사람이니까 반대하면 무조건. 자기 손으로는 피 안 묻혀 절대로. 이게 악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가득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속일 수 있나? 또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이런 게 바로 암살이거든요.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죄 없는 우리아를 전쟁터 일선에 내보내 죽여요. 그게 하나님 눈을 속일 수가 있나요?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런 죄를 짓는다니까요. 이건 정말 저주의 대상이에요. 다윗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것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죠, 자녀들이.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봐주신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은 거기서 끝났어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자행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런 죄를 짓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그렇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또 적용시켜 보면 되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상대를 잘못되게 하는 거죠. 아주 몰래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일을 하는데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를 가하는 거죠. 손해를 가하게 만들고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대상이 된다고. 은근히 보이지 않는 힘을 작용해서 해코지 하는 거죠.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백성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그게 나에게 저주로 다가와요. 상대방에게 물론 내가 손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겠으나 그게 나한테 다가와요. 매우 심각한 일이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사람. 불쌍히 여겨야죠. 그리고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해야지. 그냥 계속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말이죠.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잘못될까.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기도는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런 기도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모르시나? 다 알고 계신데. 자기 스스로를 저주에 빠지게 하는 기도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역시 안 되죠.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게 살인이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저주니까요. 심각한 죄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생명을 해하는 일은 안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로 가득해요. 이런 일로 가득해.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뇌물뿐인가 힘을 가지고 누르잖아요. 죄 없는 사람 죄 있게 만들고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죠. 지금도 자행되고 있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을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나? 두려워하지 않죠. 권력을 잡은 사람은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은 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참 악한 사람들의 속성이죠. 속성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하는 것 같아도 철저하게 자기 정신죠. 자기 권력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런 저주받을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들과 부하내동하지 말고 거룩하고 구별된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줘요. 나는 하기 싫어서 안 할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갈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실행 이게 중요해요. 행하지 않는다면 저주의 내용을 아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게 저주예요. 결국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사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거죠.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지는, 더 완악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요.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어떤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미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죠.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내용을 똑바로 이해하고, 이게 결국 이웃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 이거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참 간단한 진리인데 말입니다. 악한 자도 자기는 사랑해요. 자기 가족은 사랑한다고, 아무리 약한 자도. 그러면서 남에게 유해를 가하거든요. 유해를 가해. 이런 이중적인, 이런 삶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거고, 내 생명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거고, 나의 소득이, 돈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도 그걸 해롭게 하면 안 되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인데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은 당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가나안 땅의 시대와 뭐 별반 다르지 않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죄 없는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뿐이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악하죠. 아주 교활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아주 인본주의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점점 세상이 이제 악에 관영되어서, 악에 관영하여 노아의 시대와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겠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뭐 너무나 쉽게 그들과 동화되고 세속화되거든요. 이런 지금 징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항상 지켜가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12가지 저주의 약속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일입니다. 상식적인 일이죠. 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러나 또 너무나 쉽게 죄악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인정.